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제자훈련 1학기 7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상황으로 오늘 제자훈련 강의를 영상으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속히 이 상황들이 잘 끝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우는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또 잘 기억하여서 성경을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구약 7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중에 신천지에 대한 여러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주 이만희는 성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성경을 저렇게 열심히 조사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저렇게 이용해 먹는구나. 얼마나 공부했을까, 그 이용해 먹으려고. 또 하나는 그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성경을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신천지 교인들은 저 20몇만 명이나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주 성경을 공부한 거죠. 제대로 공부하는 것이 안 되어지지만은,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무슨 몇 단계에 걸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한다는데 성경 공부해가지고 교주에게 이용당하는구나.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바르게 알지 못하면은 성경을 안다고 막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우리는, 교회는 얼마나 성경을 깊이 있게 가르칠까, 또 얼마나 성도들은 배우려고 할까, 이러면은 야,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일인데, 이런 이제 생각을 여러분도 하셨을 것이겠고 저도 또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특별 기도회 영상이 저녁 8시에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렇다고 이거 수요일 날 그냥 쉬면 되겠나. 그래서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라도 같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잘 배워서 잘 가르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영상을 이제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잘 사용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처럼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 집중하는 일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최대한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으로 이거 강의안 이제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거 보시면서 함께 하시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거 보시려면은 영상을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2개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유튜브, 다른 이제 노트북이나 텔레비전 연결시켜서 할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거기 보내주신 요 강의안을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사울, 다윗, 솔로몬 왕까지의 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 시대, 특별히 이제 다윗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하게 했는지, 그게 그 왕들 통일 왕국 시대에 또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후 솔로몬부터 해서 북쪽은 이스라엘 왕국, 남쪽은 유다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경의 파로나무나 성경 읽어지네 할 때 요 역사적인 내용들은 이제 공부를 대부분 하셨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다시 살펴보자면은 분열 왕국 시대는 이제 솔로몬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인데 이제 망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분열의 씨앗은 사실은 솔로몬이 뿌린 셈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스마트폰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시죠? 그 솔로몬이 부인을 이방 여인들을 많이 부인으로 두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누차의 경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큰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듣고 솔로몬이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정신이 하나님께서부터 떠났습니다.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왕 때 이제 나라가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 그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이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길이 아주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남쪽 유다 왕들은 몇몇 왕들은 이제 다윗의 길로 처음에는 가다가 솔로몬도 그랬지만은 어느 시점부터 이제 옆길로 새버리고 맙니다. 그 중에 이제 정말 다윗의 길로 잘 가는 것 같았었는데 결국은 옆길로 샜더니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이제 대표적인 왕이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몇몇 왕들은 북쪽 이스라엘 그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의 길로 갔다는 것은 다윗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치를 했던 왕들인데, 그렇게 갔던 왕들은 앞에서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제가 보기에는 요시야 한 사람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20왕인가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고 하는 것은 거기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면서 처음부터 이는 정신을 잘못 차렸습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이제 세워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라. 그러면서 이제 온 백성을 우상의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들이 다 그 길로 갑니다. 두 나라가 결국 이제 다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서 모세 때 이미 경고하셨다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9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율법을 떠나면은 율법을 따라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길로 계속 율법을 떠나서 가면은 너희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회복을 줄 것이다. 그건 신명기 30장 3절에 보면은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엄중 경고를 했는데 그 뒤의 세대가 하나님의 이런 경고를 심중에 두고 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은 얼마나 많을까 그러면은 참 많습니다. 경고했는데 자동차 신호 지키는 것만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중에 두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결국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열왕기하 17장 18절 또 23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23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10지파는 없어집니다. 남아있던 그 아수르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일부분은 남쪽 유다에 부속되어져서 그래서 이제 명맥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간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 뒤에 한참 더 지나서 유다도 바벨론에서 망하는데 열왕기하 25장
8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읽어보시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왕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21절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왕들, 이 10왕들의 시대에 이 왕들이 북쪽 이스라엘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고 남쪽 유다도 상당한 왕들이 상당한 시대에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럼 그때 뭐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더 올라가면 아담 때부터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언약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그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을까? 우리가 그냥 구약의 선지서들을 읽어가지고는 그걸 발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 그 구약에 대해서 어떻게 인용했는지를 살펴보고 역으로 이제 구약으로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그거는 이제 율법서도 마찬가지고 지난주 살펴봤던 시편도 마찬가지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또 사도행전, 바울서신, 일반서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메시아 언약, 예수님의 언약에 대한 것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좀 골라서 읽어보면서 그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는 이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옮겨 적어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이제 찾아보시면서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신약이 예수님이든 예수님께서든 사도들이든요 구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약간씩 이렇게 설명을 덧붙이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인용이 되었으니까 이거 구약 여기하고 좀 다르네. 그런 건 그렇게 이제 어떤 건 설명을 가미해서 어떤 것은 조금 어떤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인용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이건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서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읽어보시죠.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으시죠.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좀 이렇게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돌아오셔서 나사렛으로 가셔서 이제 거주하십니다. 그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것도 읽어보시죠.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건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을 그렇게 이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가 계속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건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읽어보시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게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일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읽어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게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요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이사를 하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우리가 전번에 살펴본 대로 시편 말씀을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들을 다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이사야서의 말씀 중에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병을 치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건 이사야 53장 4절인데 그때 사람들 우리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료하시기도 하시지만은 그 치료하시면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시면서 거기도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서에 있는 말씀도 이제 인용을 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인데 읽어보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이제 어떤 선지자라고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서들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리라 하는 말씀들을 다 알고 계셨고 그걸 다 암송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떤 때가 되어지면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행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24장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읽어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누가 한 거라고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 다니엘이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도 암송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제 배신할 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장면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느 선지자의 글을 예수님께서 암송하고 계셨던 겁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암송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 너희를 통해서 성취되어진다. 이제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일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들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을 성취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선한 일의 대표적인 인류 구속 사역에 쓰임받는 일을 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다윗이든지 모세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이런 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분들이신데 우리가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다 생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설교하신 사건입니다. 거기도 읽어보시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두루마리 성경,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 두루마리 성경을 회당장이 가져와서 예수님께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쭉 찾으신 겁니다. 어디를?
이사야서 61장 1절을 찾으셔서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고 귀로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제 사역을 준비할 것을 부탁하면서 누가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매니라. 이것도 이사야 53장 말씀이고, 이사야 53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인용하신 이제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의 내용을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설명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건 요한복음인데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별한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기도 읽으시죠. 선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건 이사야 54장 13절에 그런 사람들이 메시아께로 올 것이라고 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 중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7장 42절 읽으시죠. 성경이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이건 예수님의 탄생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미가서 선지자의 글을 예언을 이제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시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거는 이제 어디에 예언된 말씀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여러 이사야서부터 해서 여러 선지자의 글들을 예수님께서 다 읽으시고 그 중에 메시아가 오리라 예언된 말씀들은 다 암송하고 계셨고 그것을 성취하는 행동들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하여튼 이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신약 읽으면서요 잘 살펴보면은 그게 구약 어디 거라고 이렇게 표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서 읽으시면은 이제 공부하는 일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에 인용한 선지서의 예언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32절에 33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이건 이사야 53장 7절. 이건 뭐죠? 저기 에티오피아 그 왕의 내시가 이 부분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누가 설명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 집사님들이요 구약의 메시아에 예언된 것,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 34절 읽으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썩음 당하지 않게 하실 여기 뭐 것을 이런 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이건 이사야 55장 3절에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3장 47절에는 이방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고 그게 이제 1차 선교 때 되어진 일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으시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핏으로 삼아 너를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49장 6절에 예언된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데 읽어보시죠. 선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함과 같으니라. 이거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질 것이다. 이건 이제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서신에 인용된 선지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바울 서신에는 구약에 대한 여러 부분의 인용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 중에 몇 부분을 보시면은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3절 말씀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데, 이것을 이제 인용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사람 구원받을 것이다. 또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는 구원자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읽어보시죠.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의 소사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제 로마서 1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도 읽으시죠.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이렇게 뒤에 생략을 했는데 이건 이사야서 11장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도, 바울 사도도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설교를 할 때든 전도할 때든 그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는 것을 이제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서신에 대해서 나온 말씀 중에는 히브리서 11장 37절 읽어보시죠.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건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한 군데,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이제 그 일이 성취될 것.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입니다. 잠깐 동안 지금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은 구약 왕들의 시대, 그 시대가 막 메시아가 오기를 막 고대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순종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시대도 잠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시대, 반역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언약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고, 예수님 다시 오심으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는 잘 가르쳐야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될 일이잖아요. 신천지 교인들보다는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이만희가 구원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미혹해서 가르치고 배워서 저렇게 막 20몇만 명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우리는 이게 진리라고 하면서 소홀히 여기고 있으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저도 분발해서 가르치고, 여러분은 사모하면서 잘 배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종말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간절해지고 소망이 더 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도 신실하지 못하고 지키는 일에도 신실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감사하옵기는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를 어느 시대에도 한번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고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구약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더 깊이 알고 더 감사하고 또 장차에 이루실 온전한 구원의 날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소망이 갑절이나 더 커져서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